네, 안녕하세요. 9월 14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도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 충만해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은 천국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천국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예전 찬송가는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금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 참 제자의 기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참기름 우리 파는 데 보게 되면 진짜 참기름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플래카드를 써붙이고 장사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참기름이 이미 그 진짜라는 뜻이 있는데 거기다가 진짜를 덧붙일 만큼 참 가짜가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 그러면 그 타이틀만 가지고도 당연히 신뢰의 대상이 돼야 되고 또 목사로서 가져야 될 인격과 또 품위와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장로라는 타이틀만 가져도 신용을 보증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죠. 여러분 교회라면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 역시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이제 교회 앞에도 참이라는 이름을 붙여 참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생겼겠습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젊었고 또 관원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부와 명예와 이 권세를 가진 젊은 사람이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대단한 일이죠. 그는 아마도 이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애도 써 보았을 것입니다. 율법도 지켜보고 또 선행도 해보고 이랬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영생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 가운데 이렇게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 청년 관원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5절에 보면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네가 계명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말했을까요? 그러자 그 청년은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들을 말씀하시나요? 이때 예수님은 몇 가지 계명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그 청년은 당당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생명처럼 여겼고 율법의 조항들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유전까지 만들어서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이 청년의 대답은 거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청년의 실상을 아셨죠. 그것은 율법에 대한 의무를 다했을 뿐이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율법 준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 우리의 생활도 그와 같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하고 또 선행을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영광을 받으려고 했던 일들은 아닌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그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고자 한 가지 요구를 더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시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그때 그 청년이 보인 반응이 무엇인가요? 22절 보시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반응은 그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껍데기에 불과했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의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너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갑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노라 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쓰다 남은 그런 찌꺼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불과한 것이었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만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았고, 성 프란시스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순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참 제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참 제자는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앞세우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생명이나 자녀나 가족이나 취미생활.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나요? 또 나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에게 말씀하셨듯이 너의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나에게 드리고 나를 좇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참 제자는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것을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나는 진정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나요? 나는 진정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는 것은 없나요?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앞세웠던 그것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